할렐루야. 오늘은 3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첫 또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또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주셔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40일간 그 어느 시간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감격적인 은혜를 모두가 발견하고 깨달아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진하게 녹아져 내리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애쉬 웬스데이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명의 삶의 본문이 아닌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40일 묵상 그 본문과 함께 새벽 예배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요.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나눠드렸던 40일 묵상 그 교재를 보시고 데이 원 예수님의 연약함과 주 되심이라는 제목의 오늘 첫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12 중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잡는 무교절이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잘 정돈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준비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사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 매우 중요한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로부터, 그러니까 2022년 부활절이 4월 17일인데요. 그 날짜로부터 해서 뒤로 계산을 하면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수요일인데요. 이를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가 근신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40일 묵상으로 이장렬 교수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신 우리 이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6주 동안 누가복음 22장에서 24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실제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깊이 있게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는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이 사순절 이 기간이 주님의 고난을 보고 또 느끼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은혜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꼭 함께 하시고 또 가까운 분들을 초청하셔서 귀한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지난주 주일날 나눠드린 그 사순절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을 시작으로 22장과 23장을 걸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1세기 유대교의 종교 권력자와 자신을 배신한 한 제자의 공모에 의해 안타깝게 희생된 것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명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22장 8절에 나와 있죠. 유월절 식사를 어느 곳에 준비해야 할지 예수님께 여쭙니다. 유월절을 맞아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유월절 식사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생각할 때 베드로와 요한의 질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듯 누구를 쫓아가고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디서 유월절 준비를 해야 할지 세부 사항을 즉각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이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암시합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 권력자들과 한 제자의 공모를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예언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군가에 의해 발견을 했다거나 또 누군가 해박하게 설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추상적인 이치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맞이할 그러한 시간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출현은 그 출현과 예언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성, 하나님의 섭리와 기나긴 계획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앉고 서고 눕고
걷고 사람을 만나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고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역사로부터 시작되고 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원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또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이 좀 바뀌게 되죠. 우리가 잘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안 지시고 고통 안 받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연약함과 버려짐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또 겪고 있는 아픔,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책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다시 또 교재로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연약함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고난을 감내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제자들은 결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만유의 주제 되시는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체포되어 신문받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적잖은 수의 유대인들은 그가 너무나 무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력함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 십자가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고 자신의 버려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예수님이 연약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인간들이 원하는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만몬의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가운데 주님은 정작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 같으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 그가 말씀한 일들은 그대로 역사의 한복판에서 성취됩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과 고난의 자리에서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연약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구원에는 역설적인 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연약함, 십자가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이 우리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실 때도 그저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삶 속에 펼쳐지는 마치 예수님의 연약함처럼 연약함이 느껴지고 또 공고해지고 아플 때 그때 바로 우리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승리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 것에 마음과
우리의 눈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죄의 용서함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셨고 희생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죄가 대속적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소멸되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처럼 오 주님,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앉고 서고 눕고 걷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리고 어찌어찌 살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견인과 인도하심 속에, 계획 속에 이 자리까지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픔도 눈물도 고난도
역경도 겪으며 살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분명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 보이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시선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버티다 보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하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우리 유재석 집사님, 김신재 집사님, 이제 오늘 동부로 떠나게 됩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또 안전하게 동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두 어린 자녀와 우리 집사님 네 분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또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염려와 걱정으로 참 우려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전쟁이 종식되고 특별히 러시아가 이런 악한 마음으로 침공하고 또 사람을 살생하는 이런 죄악의 역사들이 빨리 끊어지고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지구 한편에서는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아픈 이웃들을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좀 더 절제와 그리고 오늘 주신 은혜 앞에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또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죽음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사순절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또 그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흠뻑 누리기로 결단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